에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고를 지키지 아니하고 혼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원하고 얻지가 아니하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생으로 나오지 마니하니 하나님 주시기로에는 자로 살아나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 이가 너희 심은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네가 모든 의의 가난하고 헛되이 여기고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리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주께서 사마리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시시고 또한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너희들에게 포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합창으로 208장 드리시겠습니다. 참된 헌금을 하는 마음, 그 주제로 말씀 드리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진실로 감사합니다. 지난 선이후 3월 동안도 저희들이 죄악 많은 세상에 속해 살아 있어서나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과 발걸음과 저희 삶을 주관하셔서 세상 공간 멀리하게 하시고
성도의 삶을 살게 하사 3일 기도회를 맞이해서 주의 존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로 예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늘을 열게 열어주시고 저희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배하신 은혜가 각자 성도들 마음 가운데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어서 세심 얻게 하시고 다음 거룩한 성일 때까지 주신 은혜를 따라 세상을 잊고 자신을 이겨 승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 의지해서 참된 하나님 앞에 헌금한 연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인식한 마음과 내 것은 내가 주었다고 생각했으면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것을 저희들에게 보관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험을 주 앞에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오목사님과 성도들이 함께 나누어 읽어본 내용 말씀 가운데 5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연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의 말씀으로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모든 성도들은 헌금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도들이 드리는 물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헌금입니다. 돈을 드리는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물건입니다. 물건은 바로 우리가 밭에 오곡백단을 심어가지고 그걸 거두어서 시대 추수감사, 매출감사, 각종 농장에서 거둔 수확에서 감사로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헌금, 돈, 11조 감사헌금, 각종 헌금을 드리는 것이나 또 물질을 드리는 것, 과연 어떻게 드려야 우리가 참되게 드려질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 물질 그것이 잘못 드려졌다고 하면은 이제 바로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 드려지면 드리고 세상 말로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가 없단 말은 드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 없고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을 보관하고 있는 보관부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바로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만복의 근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주가 되었고 시세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궁색하게, 궁핍하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분명하게 성도들이 궁핍하게, 가난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무슨 뜻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진실로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시는 아버지고 아멘. 나는 그 아들이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내가 삶이 어디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절대 궁핍함이나 부족함이 없는 삶이 지극히 정상적인 삶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질이 가난하고 집이 궁핍하고 지질이 없게 산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한번 다시 내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성을 분명하게 새롭게 맺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그 양반이 돌아가셨군요. 우리 시대에 가장 부자 그랬으면 이병철이었습니다. 지금은 부자들이 많으니까 그 양반이 서열적으로 몇 번째 부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는 그래도 지금도 부자인 것만 틀림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살아갈 때 가장 부자면 제일 넘버 1이 이병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꿈도 내가 다 죽기 전에 제 2의 이병철이가 한번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마음 가운데 넘치게 있었습니다. 왜냐? 보릿고기를 살아오면서 더욱 그런 소망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원망스럽게도 어떤 사람은 쌀밥 먹고 배부르게 먹고 어떤 사람은 보리밥도 못 먹고 지질이 못 살게 산다 해서 사실 부모님도 원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참되게 살아간다고 하면은 염려 걱정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염려 걱정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에 잘못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은 분명하게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고통도 있고 또 이렇게 했으면 좋을까 저렇게 했으면 좋을까 이렇게 끼웃거려 보기도 하고 저렇게 끼웃거리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후에 여러분과 내가 딱 한 가지 헌금하는 방법만 바르게 배워도 여러분과 나의 삶은 절대로 궁핍함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절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짐 없고 가난한 자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된 연보를 하는 마음, 참된 헌금을 하는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여기서 보니까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미리 준비해서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 미리 준비해서 헌금을 해라. 그건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성의 없는 정성 없는 너의 체면치적인 헌금은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헌금을 수억만금 드려도 너희들은 수억만금 드렸다고 하는 단위적인 어떤 선이 있을지 몰라도 나는 절대로 그런 헌금은 일전도 안 받는다. 그런 말씀을 아마 5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헌금에 대해서 헌금은 미리 준비하고 정성 있는 성이 있는 헌금을 하라,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준비 없는 무성하게 드려진 헌금은 하나님께 절대로 받으시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여러분과 내가 다음 주일에 헌금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준비를 딱 하시고 준비한 마음 의해서 정성껏 드리고, 적게 드리면 준비한 마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걸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믿음과 마음을 아신 바와 같이 저는 사실은 3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생각했습니다만 30만 원의 10불을 1도 못 준비했습니다. 내 마음은 그렇게 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밖에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한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만주의 주여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릴 것을 드리지 못하고 애처롭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이 계실 겁니다. 알았다. 다음 기회는 이 원하는 것 드릴 수 있도록 내가 도사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없어서 못 드려서 적은 걸 드리면서도 다음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는 자세는 여러분과 내가 근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호주머니에서 패스보드에서 돈 꾸벅꾸벅 꺼내서 가져왔습니다. 그런 돈은 천만금을 가져와도 안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주일에 헌금을 10,000원을 드리라고 5,000원을 드리라고 1,000원을 드리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려서 하나님께서 내 그 정성을 가람하시는 헌금 드리는 자세가 여러분과 내가 앞으로 절대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맥주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드렸습니까? 물어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물어봅니다. 준비해서 드렸다고 하면은 작년 맥주 감사헌금 때 5만 원을 드렸는데 금년 맥주 감사헌금 때 또 5만 원을 드렸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나는 절대 안 맞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헌금을 준비했다고 하면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작년도에 맥주 감사헌금 5만 원 들고 금년도 맥주 감사헌금 5만 원 들고 금년도 추수감사헌금 5만 원 들고 명년도 또 맥주 감사헌금 5만 원 들고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이가 높아져야 하나님부터 여러분이 우리가 축복받는 다이도 높아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축복받는 자가 어떤 자냐? 하나님 앞에 즐겨 낼 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신앙을 했습니다. 절대로
작년에 맥주 감사도 10만 원 했다고 하면 금년에 맥주 감사한금 10만 원을 합니다. 제가 금년에 맥주 감사 많이 해야 되는데 따져놓고 작년에 10만 원 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맥주 감사한금 20만 원 했는데 물론 그 심정은 제가 100% 이해합니다. 우리 집사람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면 금년에 맥주 감사한금 10만 원만 하고 명년에 더 많이 합시다 그런 신앙이거든요. 내 신앙은 아닙니다. 금년이 또 명년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금년 지나가면 금년은 맥주 감사한금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아니다. 나는 10만 원, 나는 20만 원이다. 그래서 저희 사람이 보험처에다가 10만 원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패스보드에서 또 10만 원 뺐지요. 아마 우리 집사님인데 맥주 감사한 거 얼마 했는지 몰라요. 다시 얘기하면 한 입을 두고 자지만은 저희 사모 신앙은 저희 사모 신앙이고 내 신앙은 내 신앙인데 하나님께 대한 것에 많은 내 신앙은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드리자. 금년 맥주 감사 같은 맥주 감사가 명년에 똑같은 맥주 감사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일단은 더 많이 드려놔야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더 많이 드려놔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나에게 더 많은 것으로 틀림없이 결제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하고 적이 없어서 성도들이 내는 헌금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 신앙은 그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맥주감사 주일, 작년도 맥주감사 주일 나는 안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년도 맥주감사헌금 또 그대로, 정년의 맥주감사헌금 또 그대로. 다시 얘기하면 어떤 변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 자신이 먼저 변화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변화된 내 자신 위에 하늘문을 이루시고 내가 쓰고 넘칠 수 있는 물질로 축복해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탁이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도는 그렇게 넘어갔다고 하면 명년도 금년도 추수감사 때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미리 준비하고 변화된 추수감사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추수감사헌금 그대로 금년도 추수감사헌금을 지켰다고 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변함이 없는 신앙입니다. 변함이 없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고 성장하지 않는 신앙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는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마음문을 열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이 나아져 축복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작년도 신앙이 금년도 신앙, 작년도 맥주감사헌금이 금년도 맥주감사헌금, 작년도 추수감사헌금이 금년도 추수감사헌금, 금년도 추수감사헌금이 명년도 추수감사헌금이라는 불교의 석가모니 신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도레미 다불.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은 준비하고 성의 있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사랑하구나.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신앙의 단적인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식의 헌금은 절대 아닌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여 정성스럽게 드리는 헌금이 참된 헌금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헌금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참된 헌금은 어떤 헌금이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헌금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란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사도 베드로의 감동적인 설교였던 것 같아요. 사도 베드로의 감동적인 설교 어떤 설교였냐면 바로 구제하는 설교, 또 죄악으로 죽어간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선교적인 헌금에 아나니아 삽비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부지에 결심하고 자기 있는 농가 밭을 팔았습니다. 그것을 그리고 그 판 값을 가지고 사도 베드로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너희들이 왜 생각은 잘하고 그 다음에 그 행동은 아직도 내 것이라고 하는 입장에 사로잡혀서 그 농가 밭을 판 땅값을 얼마를 감췄느냐? 네 남편도 나한테 와서 얼마 감춘 것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서 죽었다. 그리고 네 죽은 남편을 무덤에 묻고 돌아온 사람이 이 바람에 왔다. 너도 네 남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삽비라의 아내도 죽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의 생명이 내 것입니까? 부모님 것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도 아니고 부모님 것도 아니고 생사하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생명의 주인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 역시 모든 그 삶이 내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숨 쉬고 지금 움직이고 이렇게 했으니까 내 것인 것 같이 느껴지면 그건 잘못 느껴진 겁니다. 오직 생명의 주권자인 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누구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No, 아닙니다. 역시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내가 관리자로서 보관하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맡겨주는 것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헌금하는 것, 그 다음에 누구 앞에 부자인 것, 내 호주머니나 내 지갑에서 돈 내서 꺼내준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서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지금 누구를 구제해 주었으면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답적인 방법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기는 소유하고 있습니다만은 내 소유한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소유자 관리자가 그것을 내 마음대로 절대 쓸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내게 보관하도록 맡겨주신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도와줄 생각이 있어서 참 안타까워서 도와줬으면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해서 한 번도 남을 도와주거나 구제하거나 선한 일을 행할 때 아니다고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선한 일을 하면은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결과를 거두어봤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함부로 올 것이 아니라 조심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지면 하나님 앞에 의논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손이 쓸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것을 관리자로서 소유할 뿐이지 그것을 내 마음대로 소유권을 가지고 소유한 사람이 쓸 수 없는 권한은 절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헌금하는 자세를 바로잡아서 하나님의 것을 관리자로서의 헌금을 하는 방법을 따라서 헌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매출감사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매출감사만큼을 했기 때문에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년도 추수감사만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합니다. 준비합니다. 매출감사 1년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추수감사 1년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드리면 무성의하게 그 절기를 지키지 마시고 준비해서 신앙 양심에 부끄럽지 않는 앞으로 추수감사를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감사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어쨌든 이게 딱 추수감사 한 번 남았습니다. 그리고 성탄감사 또 남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신앙이 없을 때는 이런 감사절이 오면 마음에 부담도 되고 마음에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신앙이 바꾸어지고 보니까 이런 감사절기가 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아니라 준비하면 된다고는 자신감이 있어서 즐거움이 앞서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준비하려고 하면은 내 쓸 것 다 쓰고 내 생활에 다 써버리면 없어요. 내 생활은 부하고 하나님 앞에는 인색하고 가난한 신앙생활을 하시기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누구와 나를 부하게 바르게 부자되게 살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은 아무리 눈시고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생명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자기 독생 성자 아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절대 없는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과 내가
최고 부자인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된다고 하면 염려 걱정 하나 할 거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말씀을 정리하면 참된 헌금을 드릴 마음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인색한 마음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인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색한 마음이 들어갑니다. 근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 나는 하나님 걸 맡는 관리자일 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정리하고 구분한다고 하면은 여러분과 나는 분명하게 이 세상에서 풍성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예,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 나이가 지금 89개로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 같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할까, 있는 재산을 어떻게 해서 관리해다 살 것인가 많이 염려하고 때로는 잠을 못 잘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염려, 걱정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에서 저희 장남이 선조 대학생들 세놈하고 와서 한 달 동안 15일은 여기서 부모 모시고 15일은 자기 낳아주신 친가 부산에서 15일 모시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인가 토요일인가 출발해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조금 들으니까 뭐가 있냐면은 혼자 있는 것이 굉장히 쓸쓸해져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집에서 남자 아들내미 하나 데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그럴 바야 차라리 미국 가서 살면 되지 뭐 한국에서 뭐로 살 수 있을 거라 그 생각 미국 가는 생각도 해봤는데 가만히 깊게 생각하니까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부진 결정을 했어요. 내가 때늦게 타양살이 가서 사는 것보다는 내 말하고 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는 한국에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준비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땅 한 500평 정도만 산에다가 사놓으면은 이제 저희 부부 죽으면 거기다 꿀 며칠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 큰아들 그 다음에 큰 사이 금요일인가 저희 다 모였어요. 내가 거기 선포했어요. 나는 미국도 안 가고 한국에 살다 죽겠다. 따라서 나는 화장은 절대 싫다. 한번 죽은 것도 큰 죽음을 죽었는데 또다시 내가 숨이 떨어졌다 하지만 불 속에 넣어가지고 내 살에 지글지글 끌어가지고 그렇게 태운다고 하는 거 생각만 해도 엄청스럽게 고통스러운 것이다. 나는 절대로 화장은 안 한다. 매장을 해라. 매장 후에 너희들이 약골 땅에서 내 뼈를 부셔가지고 뭘 하든지 안 하든 이제
매장 후에 3년 후에 할 일이고 단 내가 땅은 500평을 살았든지 1000평을 살았든지 간에 내가 사놓고 그 다음에 그걸 가장 잘하는 내 측근에 있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하고 가서 내가 땅을 한 500평이나 1000평 사서 내가 상의 이름으로 소유권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거 가지고 너희 엄마 그리고 너희들 죽으면 전부 다 그 내 옆으로 다 차선대로 와서 다 거기다 납골하자 그렇게 내가 선언을 해놨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이원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께서 땅을 사셔야죠. 니들이 사면 안 되냐? 알았다. 내가 땅을 사놓으마. 그렇게 해서 뭐까지 정리했냐? 내가 죽어서 묻힐 수 있는까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왜냐? 죽는다고 하는 것은 정한 일이기 때문에 죽는다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죽은 사후의 일을 지금 내가 현재 살았을 때 완벽하게 정리를 해놨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은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 연보는 인쇄감이 없어야 됩니다. 인쇄감이 있는 자는 그것이 내 것이라고 인정되어지고 주장했을 때 내 것을 마치 하나님 앞에 없는 사람에게 굳지 않은 것처럼 드려질 때에 이것은 바로 인쇄감이 생겨진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건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연도 헌금의 뜻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즐거운 마음의 예물이 헌금이라는 뜻입니다. 헌금이라는 뜻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줘야 된다는 것이고 오직 기쁜 마음으로 드려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시고 받으시길 원하신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여러분과 내가 되시기를 바라며 헌금 생활을 통해서 바로 드려짐을 통해서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잘못 드려진 헌금이 있으니까 주님 다 이해해 주시고 이제 이후부터는 내 것을 드린다는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일주일의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드려짐을 통해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하나님께 더 융성하고 풍성한 것으로 축복해 주심을 잊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을 받아 이 땅에 살아가는 데 동안에 궁핍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방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가정의 신방에서 목사님께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로 드리는 모든 복이 아름답게 응답되어지게 해주시고 그 가정과 그 사업장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업장과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넓게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는 축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0장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한여전역교회 구호를 위해서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여름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또 준비해서 서로가 그 수련회를 통해서 또 힐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수련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을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랑 나눔의 격려 잔치입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날씨를 주셔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맛있게 드시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사랑 나눔 격려 잔치가 되시길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나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